같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제목이 안 써져 있는 줄 아셨죠? 근데 그냥이 제목입니다. 그냥이 제목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이게 이제 그냥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중에 아무런 대가나 조건은 없다라는 것은 그대로 취하고, 제가 쓴 이 그냥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미는 있는데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다라는 쪽에서 그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손을 이렇게 들면 좀 쑥스럽잖아요. 옆에 사람 볼까봐, 그죠? 쑥스러우니까 저에게 지금과 같은 강렬한 눈빛을 좀 보내주시거나, 눈을 막 이렇게 깜빡하시거나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2018년 10월 5일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같은 해 9월 28일에 있었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8일 날 규모 7.4, 7.7에 해당되는 강진이 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을 강타했습니다. 오후 6시 2분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이 마펠라라는 기장이 있었는데, 그 기장이 5시 52분부터 이륙을 시작해서 6시 2분 강진이 거기를 강타하기 직전에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시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륙이 돼서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이 140명의 승객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과 관제탑에서 교신했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신하고 죽었죠. 비행기는 사실 5시 55분에 출발하는 스케줄의 비행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3분 일찍 출발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이 마펠라 기장이 그리스인이었는데요. 근데 이 기장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팔로 공항에 착륙하고 이제 정비하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공항에 착륙한 직후부터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이륙 준비를 서둘렀고, 또 실제로 이제 부기장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막 하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륙을 서둘러 가지고 30초만 늦었어도 큰 일이 났을 법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돌보심과 보호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예. 아멘으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잘 안 하셔서. 예. 하루에도 여러 사건, 또 여러 사고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는 일들로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대면 모임이 가능해져서 이제 SCL 공부팀들 중에 한 팀을 제가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챕터를 나누는 동안 가운데 이제 한 자매님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배우자 기도를 했었답니다. 유명한 그 배우자 기도. 저는 참고로 배우자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매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한 거예요. 10가지 정도로 했답니다. 많이 하셨죠? 10가지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키에 대한 거였대요. 근데 그것만 빼고 9가지를 응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처음 그 형제님을 만나러 갈 때 자기가 기도하던 것들 중에 7개 이상만 응답을 해주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한 7개 이상 해당이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나머지 그 2가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도하심의 복, 그렇죠? 기도 응답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지 몰라도, 혹은 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도 여러분들도 인도하심이나 기도 응답의 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또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크고 작든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크든 작든 응답이 된다라는 것, 또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에게 강렬한 눈빛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 눈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뿐입니까? 저도 신학교에 이제 갔겠죠? 갔는데 그 가운데 지내고 이렇게 막 하는 동안에 이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많아요. 같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공급하심들에 대한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간증이 저도 있는데, 근데 명함을 못 내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들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제 간증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또 드라마틱하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이러한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작든 크든 물질적인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 또 이러한 복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오늘 본문은 재확인하고 있고요. 또 할례라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 혹시 제가 이 3가지 부류의 어떤 이러한 일들이 나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혹시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곧 그런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의 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 4절 8절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하고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은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요, 후손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의 내용이죠. 자, 사람들 사는 땅 다스리는 하나님. 뭐가 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국민, 영토, 주권. 뭐의 3요소죠? 나라의, 국가의 3요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럼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늠이 잘 안 되죠? 복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진 몰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뭔지 몰라도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 그렇죠? 보호하심, 인도하심, 응답하심, 공급하심, 채우심, 이건 봐도 더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용어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보호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호라는 말이 존재하려면, 그렇죠? 보호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험한, 보호받지 못할 만한 세상에 있다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럼 보호받는다, 보호하심을 경험한다, 그건 어떤 거예요? 어떤 보호받아야 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보호받거나 건진받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돌보심도 그렇고, 인도하심도 그렇고, 기도응답 물론이거니와 공급하심 다 구원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구원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수많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회모 때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교구에도 좀 종종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혈통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죠. 읽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덧 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저는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곤 합니다. 저도 꽤 크기 전까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당사자, 복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언제 체결이 됩니까? 체결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언제 비준이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한 과정 끝에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인도와 기도응답, 공급하심과 채우심, 그 외에 그 수많은 풍성함들을,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런 은혜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럼 조금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니까요,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해 주셨다, 언약해 주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복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뜨문뜨문, 아까 제가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물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뜨문뜨문, 혹은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그러나 한시도 빠짐없이 누리지는 못하는,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연속성상으로 계속 하나님을 누리지만은 않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조건 없이 그냥, 아까 그냥이 다른 뜻이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본문은요, 마치 할례가 언약의 조건인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순서들을 보면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언약이니라, 그 뒤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11절 말씀처럼 할례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표, 언약 맺은 후에 나타난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서 모든 남자의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니에요.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5장 말씀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때 보면 언약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어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먼저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가운데 어떤 조건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끊어짐이라는 형벌인데요, 이 사형과 같이 무선 형벌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공동체로서 추방당한다, 이때 당시는 굉장히 큰 일이겠죠. 또 조기로 죽는다, 빨리 죽는다, 또 대가 끊긴다, 멸조의 무덤에 묻히지 않는다, 이런 징벌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데 할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는데, 이미 맺어진 언약 가운데 그것들을 파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복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은혜다. 왜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그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완전한 선하심이라는 그분의 성품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한량없는 사랑이 이러한 일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지만 왜 그러셨는가라는 또 다른 이유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은혜다라는 것들 밖에 말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원래 이 부분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만한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한 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은혜의 플레이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 그 순례자 코스를 필그램 하우스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모닥불에 물을 붓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가보신 분 아시죠? 그 이유가 뭐죠? 그 뒤로 돌아가면요, 누군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경험하죠. 그 순종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해될까봐 성도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처럼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든 자신의 상황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국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에 승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언약적 복을 받게 됩니까?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 다 컸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이런 류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충격. 뭐 그거야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근데 두 녀석 중에 유독 한 녀석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거 안 해줄 거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아빠는 그거 안 해줄 거지? 그 지레짐작.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저의 그 긍휼을 일으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주면 되지? 이렇게 유치하게, 되게 유치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어린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죠? 유치한 걸로 따지면 제가,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유치한 게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정말 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아브라함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통하여 또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17절을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거는 하하하하하 이런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런 해맑은 웃음이 아니라 이런 피식 이런 웃는 웃음인 거예요. 이런 웃음, 의심이 가득한 웃음, 그죠? 과연, 과연 이렇게. 90세니 어찌 실산하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즘 애들 말로 헐 이런 생각을 절로 들게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바로 요 말씀하기 조금 전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들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피식 웃으면서, 피식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 이제 진짜 못하겠다. 너 못 인도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 다 해도 너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베푸시고 그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의 전능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나, 무시하며 말하고 무시하며 행동하지는 않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자주 감사해야 되겠죠. 왜요? 그 복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그 복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시작이지요. 주신 자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난 어떻게 양육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후회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 아이들은 인제 초등학생들인데 그래도 후회할 것들이 있다면 아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키우셨던 여러분들은 얼마나 후회가 많이 남을까.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후회가 좀 많이 남겠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오늘 저희 교구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로처럼 시어머니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윗어른한테도 잘한 것이 없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한 것이 없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나는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혹시 17절 말씀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때 나타나시고, 또 그때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어주실, 이제 응답하실, 이제 복을 주실, 이제 약속을 성취하실 그 직전,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주시는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부활절부터 이 복을 함께 누리고자 믿지 않는 분들을 선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복들을 약속하셨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복을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함께 복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신자를 선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을 함께 부여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5월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